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까지인데요. 뒷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옆 가운데 자리를 좀 이동 좀 해주시고, 송수인도 가운데로 이동해 주세요. 이현숙 딸도 좀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변화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변화되는, 반드시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면 변화가 있죠. 아마 산모는 한 4개월 정도면 태동을 느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오래돼갖고 배가 불러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강력하게 임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도 한 주간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깨지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주일날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와서 회개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령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신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 능력과 근원들이 다 이미 하나님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계속 성령의 은혜가 충족이 되겠죠. 그게 안 된다면 뭔가 잘못된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속에. 예배 속에. 저는 예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그 은혜가 하루도 못 가더라고. 내 삶에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은혜가 하루도 안 가. 그냥 오후가 되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막 우는 거야. 집에 갔다 오면, 예배 갔다 오면 막 그 하나님 앞에 두 다리를 뻗고 우는 거야. 하나님, 한 주간은 고사하고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막 사모하다 보니까 은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이틀은 괜찮아. 또 부족하죠. 그것도 수요 예배 드리고.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났는데 한 주간을 영적 에너지가 넘쳐나 버려. 너무 넘치니까 이걸 남에게 줘야 돼. 남에게 주고 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거야. 나중에는 이게 막 차고 넘치는 거야. 넘쳐. 그러니까 매일 넘쳐. 그 단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얻은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하는 백성들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은혜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만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내가 가면 다시 올 거야.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같이 있으려고 내가 올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거야. 그랬더니 도마가, 아니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어디로 가신지를 몰라. 주님이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신지를 몰라.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안 하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요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몰라요.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도 그게 뭘까? 안 보여요. 그 길이 안 보여.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남에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알게 되어져요. 주님 어디로 우리 인도하시? 주님이 어디로 가시고 어떻게 그 주님이 어디로 우리 인도하는 걸 모른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길이 열려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임하면요 첫 번째 변화되는 게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저는 그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사람들의 말이요 가만 들어보세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죽고 싶다, 할 수 없어. 부정적인 거예요. 미움의 언어예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은 언어예요. 죽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의 언어는 죽은 언어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남한테 사랑한다 해도 그 언어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어느 언어는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부터 오는 건 생명인데 세상의 것은 가지고 아무리 내가 해도 살아나질 않아요. 이 세상의 언어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요 하나님부터 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딱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언어는 낙심을 시켜요. 불평을 하게 만들어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세상의 언어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예요. 소망의 언어예요. 그렇죠? 생명의 언어야. 기쁨의 언어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자, 성령 임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 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주의 성령을 보낼 거다.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다. 근데 가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시고 50일이죠. 총 40일 동안 계셨고 10일 만에 왔으니까 50일 오순절. 오순절에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그리고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힘을, 권능이 올 거야. 힘이 올 거야.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성령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힘을 가져야 돼. 성령. 여러분 육신은요 먹으면 힘이 나죠.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육신도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님과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이 와요. 그 힘이 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살아. 그 힘을.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릴 거다. 자 2장 3절 볼게요. 자 같이 노란 글씨 같이 읽어요. 시작.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아멘. 여러분 혀가 불의 혀같이 갈라져 버린대. 성령이 임하니까요 혀가 달라져. 혀가 방언이 터지고 막 혀가 언어가 달라져 버려. 말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터져요. 다른 언어. 이게 꼭 방언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성령이 나타나면요, 말의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정말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맨날 죽겠다,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그 언어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말이 없어져요. 말이 절제가 되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진실이 없어. 진실이 없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마귀는 속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의 언어는요, 여러분, 살리는 언어가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을 때도 마귀가 뭐라 그래요? 이 선악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참 신기해. 마귀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다른 사람 말 잘 들어요. 그 사기꾼도 만나고 친구한테 무너지기도 하고 돈이 되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말 잘 들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는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에 이루어졌는데, 그럼 요엘서는 예수님 오기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2장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그 후에 내가 내 신이란 말은, 그 후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래요. 만민에게 부어줄 건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아멘. 보세요. 자녀들이 뭐냐? 장래일을 말한대요. 성령이 딱 임하면요, 장래일. 여러분, 우리는 장래는 뭐 고사하고 현재 일만 보잖아요. 그렇죠? 장래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거.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하게 돼요. 말하게 돼. 장래일, 미래일이죠. 미래일. 그 미래가 보여요. 성령이 임하면 미래가 보여. 나의 미래가 보여. 갈 길이 보여.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보여져요. 어디로 가는 게 보여. 제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해요. 어떤 목사님하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길이 보여요. 그래.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길이 보인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길이 딱 보인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구나. 그 길이 보여. 그전에는 혼란스러웠대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 길이 보인대. 그 길이 맥이 딱 보이니까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말을 들어도 혼란스럽지 않대요. 이제는 그 길을 자기가 보이니까 성도들에게 그 길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보여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지만 봉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좀 기쁘게 할까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일이에요. 그럴 때 그 은혜로 가서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돌아보는 거지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자녀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권사님 자녀 잘못 키웠어요. 제 눈에 보여요. 그랬어요. 자녀가 50이 넘고 장성했는데 자녀 잘못 키웠어요. 목사님, 보여요? 보여요. 왜 그렇게 키웠어요? 저는 자녀들이 어려움 당한 거 싫었어요. 제가 다 해줬어요.
결혼해서 어려움 당하면 내가 다 대줬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권사님 잘못 키웠어요. 권사님이 이 땅을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권사님이 이 땅을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자녀. 권사님이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고 어려우면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지. 엄마를 바라봐. 엄마를. 엄마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엄마를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잘못 키운 거예요. 돈으로 키우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낙심해버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돈이 힘인데 엄마가 힘이니까 엄마 옆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 힘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돼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권력을 힘으로 삼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물질을 힘으로 삼고 명예를 힘으로 삼고 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야. 육신의 정욕, 먹고 사는 거, 집을 몇 채 가져야 되고 빌딩을 가져야 되고 가진 게 많아야 부자야. 잘 된다고 생각해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는 거, 그걸 추구해요. 이생의 자랑, 잘 되는 거, 뭐가 잘 됐다. 그 끝이 어떤 것일까요? 그 길은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갈 때는 넓고 좋지요.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아요. 거의 가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는, 장래라 말은 미래의 일, 여러분 미래의 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심판하십니다. 미래의 일이에요. 예수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미래를 알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미래를 아니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와요.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돼요. 미래를 모르면 현재의 삶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한 거예요. 이루어진 게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보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게 돼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돼요.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요 생명의 언어야. 살리는 언어예요.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 죽기 전에 끌려가셨어. 3년 넘게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 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볼 때는 예수님이 막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바리새인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빌라도로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3번을 부인해요. 네가 갈릴리에 같이 있었잖냐 하니까 나는 없었다. 너 그 당 맞잖아. 아니 나는 절대 아니다. 나중에는요 저주하고요 부인해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안 떠나갑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내가 주님 가는 곳에 가고 제가 어떤 경우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는데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계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 내 언어가 바뀌게 도와주세요. 내 말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언어가 바뀌어 가정이 화목하고요. 언어가 바뀌어 여러분의 만난 사람들이 행복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게 달라져. 보는 게. 사람은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해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보고 살아가요. 명예를 쫓아가요. 이 땅의 걸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열매가 맺어지겠죠. 자,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끝에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상을 본다. 이상이라면 환상. 꿈을 꾼다는 거죠. 이상.
환상. 그러니까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면은 뭘 보냐? 뭘 보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상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건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거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다. 이상. 사람들은 현실을 보지만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지만 세상을 보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강타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이상을 봐요. 이상. 앞으로 되어질 환상을 봐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구나. 환상. 그래서 영의 눈으로 바뀌어져요. 영적인 눈으로. 눈이 바뀌어져요. 눈이. 제가 중국에 제가 30대 초반에 갔던 것 같아요. 중국에를 갔는데 중국에를 딱 가니까 제 눈에 뭐가 보였냐면 아, 중국은 망하겠구나. 가니까 전부 다 용이 있죠. 용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거. 지붕에 용이 붙어있고 음식점마다 용이 있고 아, 중국은 망한다. 그들이 군사력이 있고 아무리 나라가 크지만 세상 사람 볼 때는 그들이 강하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망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를 갔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를 갔는데 일본에 딱 가면 음란 문화가 딱 보여요. 길을 지나가는데 그 비디오가 틀어져 있어요. 길거리에 이렇게 문이 그런 가게 문들이 열려 있는데 비디오가 음란물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음란물이 노출되어지고 거기 보면은 우상 문화가 가득해요. 신사 참배 문화로 길거리마다 다 이런 데 참배하는 데가 있고 전부 다 우상 문화.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가정이 많이 깨지고요. 참으로 사람도 보면 깨끗하고 참 사람들이 보면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인데도 영적으로는요 무너져 있어요. 아, 저 나라는 800만 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 저 나라는 망하겠구나. 그러나 저 나라가 세워주시는 것은 예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뭘 보십니까? 사람을 볼 때 뭘 보십니까? 사람 볼 때 뭘 보십니까? 오늘 사람 볼 때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딱 오면 그걸 보여줘. 그게 보여요. 성령이 안 오면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 안 보여.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딱 오면 성령이 충만할 때 보여요. 충만할 때 안 보여요. 옛날에 술 드신 분 보니까 술이 딱 취하면 뭐가 보이냐 하니까 세상이 막 빙글빙글 돌게 보이는데 막 돌아. 뱀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막 이상하게 보이는데 기분도 좋아지고 그게 그 술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믿어져요. 보여.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이 바로 보여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사기꾼한테 당하고요 다 속아요. 요즘 아이들이 음악에 빠지고요. 요즘 아이들이 음악에 빠져요. 게임에 빠져요. 핸드폰에 빠져요. 대화가 없어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들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난폭해지고 얼마나 예민해지고 사랑이 다 식어지고 불법과 불의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로 멀어진 것 때문에 그래요. 멀어진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돼요. 아무리 제도를 많이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성령이 오면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요.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 어떻게 공산주의가 좋게 보일까요? 저는 신기해. 아니 목사님이 공산주의가 좋게 보여요? 중국이 좋게 보여요? 북한이 좋게 보여요? 왜 그런 걸 추구하고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보인다니까요. 보여. 그게 틀리게 보이는 거지. 공산주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게 보여요. 불법이 보여요. 어떻게 거기 앞에 거기 굴복할 수 있어요? 사법부가요? 이게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성령이 오면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볼까요? 3장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이게 안진뱅이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안진뱅이는 뭐가 보여요? 사람이 가면 구걸한 그거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누가 보이십니까? 오늘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야 나를 봐 나를 봐봐. 그래요? 그러면서 6장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렵고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안진뱅이가 뭐가 필요한지 보이는 거예요. 야, 은과 금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게 먹는 거 마시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너가 필요한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요? 걸어버려요. 뛰어버려요. 기쁨으로 어딜 가요? 성전에 가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요. 자기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는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릴 때 소년 때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요 양을 빼앗으면요 그 입에서 빼가지고 양을 다시 꺼내갖고 양을 보호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목사님하고 그 전에 탄자니아를 갔는데 거기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국립공원이 원래 마사이족들이 살아간 동네예요. 근데 그게 국립공원이 돼서 그들을 떠나가게 못하고 그냥 살게 만들어 놓는데 거기는 사자나 호랑이나 같이 살아요. 그냥 풀어놔버려요. 그러니까 마사이족들이 사자와 호랑이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봤거든요. 그때 제가 사자를 직접 봤어요. 그들 양도 보고. 근데 그들이 다윗이 보면 그런 것 같아. 그 속에 막 풀어 있으니까 그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냐면요 사자 입에 있는 그 양을 갖다 빼가지고 지켜줘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예수님도 양과 목자를 많이 비교를 해요. 우리 설교하실 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야.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다윗이 소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거예요. 형들이 전쟁터에 간 거예요.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라는 그 장정이 서 있는 거예요. 키도 장대 같고 막 모든 군사력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도 있고 왕도 사울왕도 있는데 그들은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들이 게임이 안 돼. 무기나 모든 걸 볼 때는. 그런데요 그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왕한테 허락을 받아요.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자 입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이 골리앗을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겠냐, 나를 구원해 주지 않겠냐, 그 고백을 하고 나갑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구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간다. 여러분 벌써 다르죠? 여러분 그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여러분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걸 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많이 온 세계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있지만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힘이 아니에요. 예수가 힘이에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요 이상을 봐요. 보지 못한 걸 봐요. 204장 보면 크로스비가 소경인데요 천사가 왕래하는 게 보여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버려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여. 말씀을 보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임하면요, 비전이 바뀌어요. 꿈이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 시작,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아멘. 꿈을 꾼다 말은, 꿈이란 말은 비전이라며. 비전. 비전이 달라. 목표가 달라져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모를 때는 나의 목표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강타하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요. 사람은 어떤 걸 꿈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미래가 결정돼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요셉은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이복 형들이 원래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 20냥을 갖고 요셉을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노예가 돼서 가요. 노예.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인데 노예가 돼서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가고 너무나 많은 그런 속이 있었지만 요셉은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가 꿈을 꿨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꿈이란 건 여러분 꼭 꿈속의 꿈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11별이 절한 게 보인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한 거예요. 형들이 몇 땅이 자기한테 절을 해.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나 보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이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에 와가지고 왕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그 풍년이 오고 흉년이 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올라오죠. 쌀을 사러 올라오잖아. 그때 이제 자기 형들도 올라와, 형들도. 그래서 그들이 쌀을 사면서 결국은 요셉이 이곳에 와 있는 총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그들이 고센 땅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근데 형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동생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 동생이 뭐라 그러냐,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보냈습니다. 내가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바로 이게 뭐죠?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사건과 문제를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남들이 보면 망하고 죽고 무너진 걸 보지만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형들보다 먼저 자기를 보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요, 세상의 비전을 가졌던 것이 하나님 비전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바울 됐죠. 바울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떻게 돼요?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에 인생을 바쳐. 베드로는 비록 어부였지만, 무식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 같은 이 세리장,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아주 악덕업자였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 걸 모든 걸 내어놓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 어느 영상을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를 딱 보는데 제목 하나가 탁 떠요. 그 제목이 뭐냐?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살아계실 때 그 설교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생활, 정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갈 힘을 거기서 우리가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바로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와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면 바뀌어집니다.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말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비전이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오면 누구든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